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9월 달에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사형리에 관련해서 이제 전도 강의와 실습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사형리 전도법을 통해서 전도를 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들 중에서 제가 특별히 선별을 해서 이렇게 한 분 모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 사형리 전도법 말고도 다른 다양한 전도 방법으로 베테랑이라고 불릴 만큼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어떤 분을 모셨으면 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모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부끄럽고 쑥스러워하시기가 한량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부탁을 하고 다시 한번 또 여쭙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려운 자리, 무거운 발걸음으로 올라오실 텐데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영화 권사님 모시겠습니다. 베테랑이 아니어서 이 자리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너무 베테랑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대요. 얼마 전 꽃꽂이와 관련된 수업이 있어서 시흥에 수업을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에 교회에서 온 중보기도 문자를 보고 전도를 위한 기도를 잠시 드렸습니다. 수업을 마친 후 식사 시간이 되어 이제 막 개업한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북적이는 손님들 속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식사하시는 분들, 바쁜 일을 하다가 잠시 식사하러 오신 듯한 젊은이들, 시끌벅적 떠들며 식사를 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 개업이라고 홍보를 위해 식당문 앞에서 춤추는 아르바이트생들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전성시를 이루는 사람들로 주인의 마음이야 좋겠지만 저들 중에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일 텐데 왠지 모를 가슴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 영혼들을 보며 교회 권사인 내가 뭐라도 해야 하는데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쉬웠습니다. 이 아쉬운 마음을 잠시 접으니 가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때마침 교회에서는 사형리 전도법 강의를 들었고 저 많은 영혼들에게는 아직 용기가 나진 않지만 가족들에게는 사형리를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사형리 전도법을 자기 전에도 외우고 버스 타면서 외우고 전설 타면서 외우고 1원리, 2원리까지는 3원리까지는 안 보고도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구역 식구인 박종숙 집사와 최성자 집사를 실습 대상 삼아 사형리를 열심히 읽어주었습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는 전도에 있어 접근법 자체가 막연했는데 강의를 듣고 훈련을 받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무슨 무기를 든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걸로는 말을 걸기가 좋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일단 3명의 사형리 전도 대상자가 생겼습니다. 1번은 제 남편, 2번은 큰 조카, 3번은 작은 조카였습니다. 2015년 9월 27일 추석날 친정 부모님 댁에 찾아뵈러 갔습니다. 때마침 2명의 조카도 그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조카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너희 사형리 들어봤니? 고모가 이거 너희한테 읽어주려고 하는데 저희 동생은 싫어 온 애들 좀 쉬게 하지 왜 괴롭히냐며 핀잔을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제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조카는 군생활을 하면서 군대에서 교회를 다녔다고는 하는데 구원의 확신은 있는 듯 없는 듯 했고 큰 조카는 확실한 불신자였습니다. 드디어 떨리는 마음으로 작은 조카에게 사형리를 읽어주었습니다. 그간 쌓아온 고모로서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듯 했습니다. 작은 조카는 군대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제대 후에도 지금 교회에 친구 따라 다니고 있었는데 열심히 다니지는 않는다 해서 사형리를 전해보았습니다. 우리 작은 조카에게는 사형리 14페이지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권면까지도 읽어주었고 앞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다는 약속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이라고 없는 우리 큰 조카에게 사형리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사원리까지 읽고 사원리에 나오는 당신은 현재 어느 그림에 속해 있으며 어느 종류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조카는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리며 애매한 대답을 했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고 배운 대로 자연스럽게 다음 장에 나오는 기도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기도해보자고 같이 영접 기도를 하였고 사형리를 끝까지 전했습니다. 큰 조카는 지금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졸업하면 고모랑 같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두 조카에게 사형리 전도를 하고 나니 벅찬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유난스럽다는 잔소리로 저를 핍박했었지만 저는 혼자 생각하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생각하니 오히려 더욱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처녀 때부터 교회에 데려다 주기만 했던 남편, 결혼 후에는 교회 같이 출석하겠다고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남편, 몇 년 전에는 몇 개월 교회를 나가다가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남편에게 사형리를 전해야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남편은 늘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저는 결혼 후 남편을 전도하리라고 스스로 가정의 선교사로 여겼는데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나도록 전도 못한 것이 부끄럽고 주님께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남편을 만난 것이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마침 집에서 쉬고 있는 남편에게 사형리를 들어본 적이 있냐며 읽어주었습니다. 차근차근 읽어가던 중 이 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말에 남편은 내가 왜 죄인이냐며 따져 묻는 바람에 더 전도가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을 위해 좀 더 기도하고 전화해갔다는 생각으로 실갱이를 버리지 않기로 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먼저 고인이 된 시동생의 묘소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상시보다 더욱더 정성을 들여 꽃을 준비해 가져갔습니다. 그런 저희 정성에 고마웠는지 갔다 오는 길에 남편은 전에 그 인터뷰이지 않을 거야 하며 오히려 전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인터뷰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남편이 사형리 전도를 인터뷰라 말하길래 얼른 대답했습니다. 맞아, 이거 교회에서 숙제 내준 건데 사형리로 인터뷰하고 교회에서 간증을 해야 한다고 자연스레 도움을 요청하고 사형리를 읽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형리 10쪽에 있는 기도문을 읽다가 내가 왜 죄인이냐며 기도를 어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기도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다, 나도 처음에는 그랬다 하면서 설득했고 자연스럽게 기도를 유도해 어렵사리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고 있는 남편, 사형리를 통해 짧지만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그리고 억지스럽게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전도라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태어난 것이 산신령의 도움 때문이라고 믿어 교회 나오길 어려워하시는 친정아버지, 또 거의 매주 몇 번씩 만나는 마포꽃집 사장님,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모두 저희 전도 대상자입니다. 이제는 택시를 타게 되면 자동적으로 말을 꺼내게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사형리 내용을 자연스럽게 풀어서 대화할 수도 있고 혹 잠시 앉아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전도에 대한 떨리는 부담감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저에게 용기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며 간증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 권사님에게 애쓰셨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무슨 말씀을 더 못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예, 설교를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보신 말씀을 통해서 예,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 전도를 어떻게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지 그걸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대답할 것이 준비된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나무라지 않습니다. 착한 일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겠다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연예인 중에서도 이렇게 좀 비호감이라고 하죠. 비호감의 이미지를 갖고 있던 연예인들이 어느 날 이제 선행을 조금 쌓기 시작하더니 사람들로부터 그 이미지가 바뀌어서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인식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누구도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시비 거는 사람이 없지요. 각자 자기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여기서 말하는 의,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고자 하면 핍박받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죠. 전도하다가 잘 하죠. 100명에게 전도를 한다면 개 중에 5명은 이렇게 시비 걸듯이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앞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도 막 술 먹고 나타나서 막 이렇게 시비 걸고 전도 방해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요.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에는 이렇게 방해가 조금씩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탈리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깡패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마피아라고 하죠. 마피아. 일본에는 야쿠자, 미국과 유럽에는 마피아. 엄청난 규모의 폭력 조직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탈리아 마피아들은 아주 악랄하기로 소문이 나여 있는데요. 1990년대 일인데 그때 당시 이제 마피아가 마약을 엄청나게 많이 유통시키고 있었습니다. 미국하고 유럽을 오가면서 엄청난 양의 마약을, 우리나라에도 그때 당시 마약과 이 범죄와의 전쟁하면서 그 마약 사범들 많이 잡아들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요즘은 마약 사범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줄기는 했는데 여전히 판을 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칠리아라고 하는,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큰 섬이죠.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에 팔레르모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지방 치안 검사를 맡고 있었던 이 지오반니 팔코네라고 하는 검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다른 검사들과는 다른 탁월한 수사력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돈을 추적해서 이 증거를 잡아내는 이런 방법을 쓰질 않았는데, 이분은 현찰이 흐르는 흐름을 추적을 해내는 방식으로 이 마약사범들을 검거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인물들을 붙잡아다가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증언을 받아냈습니다. 증언을 잘 받아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 잘 부스려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마피아에서 잡아들였던 400에서 500여 명 가량 되는 이 마약 사범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의 범죄를 증명할 이 어떤 방법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었는데, 이 검사의 방법들, 이러한 그 탁월한 수사력으로 이들을 다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인만 1000명을 세웠고요. 변호사 100명이 참여하게 하였고, 공소장만 40건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재판을 벌여가지고 474명 중에 334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마피아의 핵심 보스들에게는 종신형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조직원들 한 대략 300 몇십 명에게는 총 2665년의 그 징역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다 합치면요. 이를 계기로 이 팔코네 검사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이 이탈리아에서는 어떻게든 마피아를 이번에 척결하자, 이런 분위기와 반면에 마피아들은
어떻게든 이 팔콘의 검사를 처단하려고 하는, 막아보려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공작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검사를 로마로 보내는,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부서가 원래 지방 검사였는데 로마로 파견을 보내버립니다. 이게 아마 로비를 했겠죠. 더 고위층 이 관리를 로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로마에 있는 그 검사의 위치로 올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수사를 좀 이렇게 중단시키려고 했던 방법인데, 이 사람이 로마에 가서는 어떻게 했냐면, 로마가 수도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형사법 체계를 다 뜯어 고쳐버립니다. 다 뜯어 고쳐가지고 이제는, 그전에는 각 지방에서 지방별로 이렇게 수사를 하던 방식을 바꿔서 전국적 규모로 이 마피아들을 잡아내는 방식이 가능하게끔 법을 다 고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피아들이 수작을 했는데 로마로 가가지고 오히려 더 난리가 난 거죠. 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마피아의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마피아가 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큰 조직 중에 하나인 그 두목이 이 검사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죠.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시칠리아라는 자기가 원래 일했던 그 도시에 가서 일을 잠깐 보려고 갔습니다. 물론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호를 해줬습니다. 앞뒤로 차 2대, 가운데 차 1대. 이 차도 뭐라고 해야죠? 장갑 자동차.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막 이렇게 대통령 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조준 사격이 될 수 있을 수도 모르니까 시속을 160km, 평균 속도로 160으로 잡고 달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피아들이 땅 속에다가 이 폭탄을 무려 500kg이 넘는 엄청난 무게의 폭탄을 땅에 숨겨두고 원격 조정 장치로 그 지나가는 순간을 노려서 폭발을 시켜서 차가 다 뒤집어지고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이 검사가 죽었습니다. 그 검사의 죽음으로 이제 그 마피아 두목도 나중에는 잡히게 되고요. 그 폭탄을 제조해서 그거를 행동 대원했던 사람도 잡히게 되는데, 이 팔코네 검사의 장례식이 TV에서 생중계가 되고요. 그리고 그 시칠리아 지역에 있는 그 팔레르모에 있는 국제 공항의 이름도 나중에 이 보르셀리노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팔코네 보르셀리노 공항이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참고한 글은 어떤 검사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판례들을 이렇게 훑어보시다가 굉장히 큰 그 판사 이야기를 한번 제가 찾아보고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으신 걸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자서라도 뭔가 착실하게 일을 하려고 조용히 일을 착수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급력을 갖고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어떤 변화를 꾀하게 되는 일들, 사회를 바꾸는 일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들을 행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무리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에 귀신 들린 여인, 점 잘 치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는데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는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격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리죠. 이 사람의 영혼은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자기가 벌 수 있는 돈, 이득이 사라져 버리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는 일련의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싫어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부류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가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복음 증거자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착한 일 하는데 핍박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는 핍박이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것이 핍박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 하나님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핍박이 있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도만 안 하면 참 편해요, 교회는. 야, 전도만 안 하면 참 다닐만 할 텐데. 우스갯소리로, 그렇죠? 이 전도만 아니면 참 교회는 좋은데. 근데 전도를 함으로써 당하는 핍박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상처를 받습니까? 상처받아요. 두려워지고, 겁이 나고, 또 그런 사람 만날까봐, 또 그런 그 비아냥 소리를 들을까봐 위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위축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방금 우리가 읽으셨지만 굉장히 그 도전을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이거죠.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고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핍박은 하나님의 핍박 받을 것은 어쩌면 명령인 거예요. 핍박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즐겨해야 됩니다. 즐겨야 합니다. 왜죠? 여기는 또 명령에는 상급이 있기 때문이죠. 큰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강단에서 이런 말을 쓰면 좀 그렇지만 쌍욕 들어보셨습니까? 전도하다가 쌍욕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때 전도하다가 이렇게 그런 욕이 들려오면 이렇게 못 들은 척 하려고 애써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나 들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상처로 남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상욕입니다.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십시오. 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시해서 여러분 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많이 있나요? 별로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언제입니까? 욕 들을 때, 핍박받을 때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핍박 당하는 것은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당할 수 없어요. 17절, 우리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반대 측면에 있는 것인데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이죠.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 고난을 뭐 때문에 고난을 받냐면요.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죠? 다? 죽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지은 죄, 또 내 죄는 아닐지라 누군가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가 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애꿎은 누군가가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죄에 의해서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내 죄다라고 당신 죄 때문에 당신이 고난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일도 뭐 부지기수로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가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 누군가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데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누군가에게 막 거짓말하라고 부탁하고 청탁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그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죠. 한 사람이 컨닝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떨어지고 좌절해야 되는 또 누군가가 생기는 것처럼 이 세상의 죄는 누군가에게 고통을 많이 주죠. 아무튼 이 세상에는 그러한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참 많습니다. 100의 9과 8은 그 죄가 맺은 열매로 당하는 고난일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별로 없는 일이죠. 특별히 이제 로마서 7장 21절, 22절, 23절,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한탄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특별한 노력과 은혜가 없으면 그냥 죄된 본성이 자기를 사로잡아 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누가 이깁니까? 우리 안에 육체가 이겨요. 대부분 우리 안에 육체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여러분 그런 장면 생각나시나요? 힘 센 사람, 힘이 아주 약한 사람 그냥 팔뚝 잡고 막 질질 끌고 가죠. 예, 끌려갑니다. 예, 등치가 이만한 사람과 이만한 사람 이렇게 뭐 줄다리기 같은 걸 하죠. 뭐 텔레비전에 보면 뭐 런닝맨 이런 데서 게임 막 하면 김종국이 항상 그 유재석 들고 예? 막 이렇게 내팽개 쳐버리고 끌고 가버려.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의 법이 얼마나 우리 안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나는 이것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끌려가게 되는 결국을 자기가 그 처참한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죠. 24절에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약하다. 그래서 이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행하고 혹 선을 행하다가 욕을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상급이 있다라는 그 약속을 받으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인물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는 패배하여서 죄로 인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 이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때에 이것은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요 그런 경우가 전혀 없어요. 착한 일을 하다가 아까 말한 이 검사처럼 착한 이 마피아와 싸우다가 죽고 굉장히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기회를 우리가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 우리 연약한 자들이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순교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방법, 거룩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로마서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승리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 자,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저쪽에서는 총과 칼을 들고 달려오고 있죠. 우리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파이트를 해야 돼요. 우리 싸워야 됩니다. 이기려면 뭘 하죠? 싸워야 돼요. 그런데 성경의 법칙은 전쟁은 어디에 속해 있죠?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싸움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파이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팔로잉이라고 하죠. 따르는 것, 쫓아가는 것.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하면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죄를 없이 하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또는 기드온처럼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가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것만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파이트가 아니라 팔로잉이라는 거예요. 잘 따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또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물론 대적하는 위치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어를 들자면 이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파이팅이 아닌 팔로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승리의 비결을 오늘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축호 전도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밖에 나가서 이제 싸우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호도 외치고 나갈 것인데요. 그런데 나갈 때에 우리가 승리를 하는 비결은 뭐냐면 파이트하면 안 됩니다. 아자 싸우자 해놓고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파이팅을 하면 안 되겠죠. 싸우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잘 따라가야 돼요. 이제 이기겠노라 다짐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그 그룹의 대장이 되셔가지고 앞서 나가실 텐데 따라가시면서 그리고 또 지도를 받으시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비록 이런 전도의 기술이나 테크닉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크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전도를 위해서는 준비를 할 수 있는 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죠. 우리가 믿는 믿음을 점검하면서 사용리 전도법을 배우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전도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사실 여러분 전도법 같이 공부하면서 뭘 배운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뭔가 정리를 했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방법이 이거였구나라고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사실 전도법이라는 게 사용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대답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마음속에 잘 정돈된 그 내가 받은 구원의 그 방법들, 구원의 그 과정들, 성경 말씀에 기록된 구절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정리해 놓은 것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잘 전달하는 것, 이게 전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용리 전도법, 사용리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개인 간증이라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 보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예수님 믿습니까? 혹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된다면 당황하지 않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봤던 글이라면 한번 정리해봤던 내 믿음에 대한 정리였다면 그것이 있다면 간증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 순간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을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성도님 여러분은 이미 준비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경험했고 믿고 따르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전도의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여러분들 준비 부족한 여러분들 우리의 준비를 도울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전도지도 있고요. 전단지도 있고 신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고 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 부득이하게 지금 종말의 때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건데요.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누군가의 고소를 당한다든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급할 때에는 급박할 때에는 그때 또 도우시는 입술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오늘 나가셔서 비록 내가 무언가를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을 하시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전도자가 되시는 그리고 그 전도를 하다가 오늘 한번 핍박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내가 핍박받아야지 하는 이 각오 가지고 이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셔서 전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영광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예, 복음을 전함에 익숙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 잘 따라가 매 순간순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